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7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의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1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잊은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고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보다도 나의 눈앞에 있는 하루하루의 어려움 또는 인간적 기쁨에만 몰두해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더욱 힘들고 불안한 이 코로나 시기를 성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 아픈 이들과 또 애쓰는 의료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또한 매주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가정의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육체적으로 고통받거나 또 곤고한 마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매일 새 힘 얻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각처에서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모든 지체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설교 후에 이메일로 몇 통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구원 행동의 관계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과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구원 행동, 구원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조금 이렇게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고 강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 개념, 또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이 구원 행동이라는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이 이해가 선행되어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그런 후에 오늘 본문 하반절에 대하여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디카이오순의 테우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그런 구원 방식,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고유한 구원 의지, 구원 행동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을 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시어 우리의 구원의 전 영역을 담당하시고 이끄시며 통제하시고 주관하시어 결과 맺으시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열심과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로운 행위를 해서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로 그의 인자와 사랑과 인애의 넉넉한 행동으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래서 만족해 하시는 그분다운 마음과 행위가 곧 하나님다우신 속성, 그의 성품인 것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은 이 디카이오순의 테우,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좀 감이 잘 오지 않으시나요? 좀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해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붕 떠 있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할 텐데, 저 혼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서로 간에 참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다른 각도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로부터의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장 2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고, 그 죄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사역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편의 구원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가 친히 성육신하셨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을 의미하죠. 또한 그 죄와 죄인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과는 결코 상관할 수 없고 그 앞에 설 수조차 없는, 그래서 단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리가 곧 죄와 그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이런 죄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에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죄인들에게는 그 어떠한 선도 의도 없습니다. 물론 인간 중에는 좀 꽤 괜찮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과 의는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릴 수 있는 선과 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럴 인간은 이 세상에 전무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는 그 어떠한 선도, 어떠한 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진단이며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 즉 인간 스스로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스스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을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이 죄 아래 굴복하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살아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수많은 인간들 중에서 좀 더 선하고 좀 더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야 있겠죠. 그래서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 보면 귀인이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존경받고 숭앙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악인이라고 천명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선과 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인간의 이기적 탐욕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합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고운 비단 보자기로 감싼 것과 같이 말이죠. 그것은 오히려 더 역겨울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위하여 의로운 행위를 행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그러나 이제는, 원래 여기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인간의 행위는 단지 죄만 더 쌓고 그 죄를 더 깊게 할 뿐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행동은 한결같이 썩었고 부패했으며
악취만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선하게 의롭게 하려는 그 어떠한 생각과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만을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즉 인간 편에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하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의, 영생을 위한 의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의로우신 의지와 행동이 우리의 의지와 행동으로 전가되었고, 이 세상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와 성품과 은혜로우신 행동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듯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답구나, 하나님다우시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다우신 그의 구원 방식, 그의 구원 의지, 그의 고유한 구원 행동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다우신 구원 행위라고 말한다.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하면 좀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 앉아 있는 판사와 검사와 같이 말이죠. 그들은 매우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법리를 따지며 피고인의 형벌을 구형하고 판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 개념에도 이러한 성향과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전제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다우신 의란 그렇게 따지고 계산하고 벼리고 분석해서 악인과 죄인을 판단하는 개념이기보다는 그들의 죄를 자신 안에 담고 자신이 행하여 이루신 그 의를 도리어 우리 죄인에게 전가시키시어 그들을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다우신 그의 존재와 성품이 드러나는 그분다운 구원 방식, 구원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17절에 관련된 이 하나님의 의에 관련된 이 개념에 관련된 다양한 주석책과 다양한 설교집들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의 개념을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속성과는 좀 거리가 먼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설교하고 주장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부분 로마서 강해 설교집을 보더라도 그분도 그런 입장에서 즉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해석하지 않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즉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포함한 그의 공의, 그의 선, 그의 의, 그의 정의 등을 포괄하여 하나님만이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그분만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내용, 구원의 메커니즘, 구원 의지, 구원 행위, 구원 방식.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다우신 구원 행동, 구원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디카이오 수네라는 성경의 단어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차데크입니다. 이 단어는
이 공의, righteousness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고 justice, 정의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 차데크라는 이 단어,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디카이오스네입니다. 이 단어가 이렇듯 정의와 공의로 양자간에 다 번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카이오스네는 정의, 공의 등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과 속성은 좀 배제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해 드렸듯이 하나님의 의에서 의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해야 그 하나님의 의 전체 개념을 성경적으로 충실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철학적 차원에서 공정, 공의, 정의 이런 개념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정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어서 해석한다면 그것이 정의든 공정이든 공의든 하나님의 성품이든 속성이든 또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든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고유한 속성, 성품, 그의 사역이 중요한 이 맹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포괄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서에 보면 이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어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근데 이 올바른 관계를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인간 스스로의 의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서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제물이 되시어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주체자이시면서 동시에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대상자로서 자신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구원의 내용이요, 근거요, 토대가 되시기에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쉽게 다시금 설명해 드리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좀 역설적으로 다른 예를 하나, 다른 개념을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본문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온전한 복음의 진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구원의 원인이며 동기이며 동인입니다. 따라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매우 핵심적인 개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으로서 복음을 이루시는 실제적인 근거로서는 아닙니다. 복음이 되는 것은 즉 그 복음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시는 실제적인 역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의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그 복음 안에 집어넣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가 속죄 제물로서 화목 제물로서 되셔서 당신의 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실질적인 그 복음의 내용으로서, 복음의 근거로서, 복음의 실증적인 그 내용으로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가령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그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사람을 크게 때려서 한번 상해를 입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특수 폭행치상죄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가족을 그 구치소에서 이렇게 빼낼 수 있는, 빨리 풀려나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막 울면 되나요? 뭐 재판관 앞에서 내 사랑하는 이 사람을 풀어주세요라고 막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피해자를 만나서 그냥 울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애원하고 막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막 빌면 그가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물론 이런 면도 필요합니다만 정답은 아닙니다. 정말 핵심적이고 긴급하고 절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합의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합의금을 주는 겁니다. 이빨을 하나 날렸으면 이빨 값을 물어내는 것이고, 손가락을 부러뜨렸으면 손가락 값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이 그 사랑하는 가족을 빼낼 수 있는,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이고, 유일한, 어떤 의미에서 유일한 구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합의금을 지불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쓰인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가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을 위한 속전으로, 즉 합의금으로 세우셨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일이 곧 하나님 편에서의 의로운 행위이며 올바른 일하심인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이루게 하시는 동인이며 동기이며 원인이기는 하지만 그 구원을 실질적으로 이루시는 내용으로서, 토대로서, 근거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뭐 부족하다는 표현이 좀 오해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인격적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그렇게 간섭하시며 열심과 능력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다우신 그의 행위이며 그의 구원 방식이다.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앞서 말했지만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며 동기이며 동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실제적 양상은 그가 직접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행위, 즉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오셨고 그가 친히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그 구원의 행위와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8절에 쓰인 한 의로운 행위가 디카이오마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타난 디카이오 수네와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말인 것이죠. 우리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의 의로 말미암아서만 그가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만족을 위해 그가 친히, 하나님이 친히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의로운 행위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말로만 구원하신다 하시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정도만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뜻을 세우시고 행동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인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친히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구원의 행위가 곧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행동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의 그 행위를 진정 하나님답다, 진짜 하나님다우시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다우신 구원 방식, 구원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다우심이라는 표현은 저의 고유한 표현은 아닙니다. 저도 신학자들과 다른 설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용어를 쓰는 것이고 특별히 이 하나님 다우신 구원 방식이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제가 만든 표현이긴 하지만 저 혼자만 쓰는 고유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렇듯 하나님 다우신 이 구원 방식,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 자리에 그 누구도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고 하나님만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만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요, 토대요,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야, 정말 하나님답구나, 정말 하나님다우시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17절에 대한 독일어 성경, 특히 루터 번역서를 보면 참으로 의미심장하게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독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는데 그 의는 하나님 앞에서 유효하게 간주된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에 유효한 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효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질과 행위와 노릇과 열심과 자랑이 스며들 여지는 전무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사실 이상 더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는 설교는 이 세상에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무슨 과외 받는다, 뭐 학원 다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 설교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기를 저는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의 토대를 가지고 17절 중반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의 말씀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표현의 헬라어 단어를 헬라어 문구를 좀 먼저 살펴보면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 어구가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입니다. 이 에크라는 것은 from이고 에이스는 전치사 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 이른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 이른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이 어구를 통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 죄인들에게 적용되는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되는 그 방식과 통로, 수단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 전가라고 하는 것은 전달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되는가?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 사역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참 재미난 표현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어구를 어떤 의미에 좀 더 확장된 의미에 좀 더 본질적 의미에서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더 누리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표현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사실 같은 관계로 엮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분명한 말씀을 보자면 로마서 3장 24절에 한번 가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보십시오.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에 뭐예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거죠. 근데 지금 3장 24절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이 곧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의를 받는 같은 맥락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인간의 의지도 능력도 지혜도 열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내신 중생과 거듭남이요 인간의 마음에 생성된 하나님의 의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즉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의 어떤 전체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음 즉 에크피스테오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을 더 분명히 가리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중생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리키고 그 다음 이어지는 에이스 피스틴 이것은 그 신적 믿음을 받은 신자가 이제 주관적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을 지칭한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 역시 앞서 나온 에크피스테오스에서 분출되고 격발되는 믿음임에는 틀림없겠죠. 그러므로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믿음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의미를 보다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7절 본문 하반절에 등장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구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어구는 이제 하박국 2장 4절을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 속에 적용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하박국 2장 2절부터 한번 보시죠. 2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치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마지막 4절에 이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 인용하면서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다 더 실제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하여 이제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에 나와 있는 이 의미를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면 우리가 이 본문 17절의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하박국서의 이 말씀의 정황, 이 상황, 환경이 어떤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거를 알아야지 지금 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박국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 어찌하여라는 이 하박국의 그 아우성, 절규에 가까운 그런 호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개역 성경도 물론 잘 번역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이 하박국의 심정을 좀 더 인간적으로, 좀 더 이 사람의 이 호소와 이 절박함이 어떤지를 좀 더 피부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 공동 번역을 좀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이 공동 번역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언자 하박국이 환상으로 받은 말씀, 야훼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어인 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채 하십니까? 보이느니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느니 시비와 말다툼 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실감이 나시죠? 그러니까 이런 하박국이 이렇듯 하나님께 울부짖듯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악이 의를 짓밟고 악인이 의인을 등쳐먹고 사는 이 세상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불만 섞인 그런 아우성인 것입니다. 사실 이 하박국의 아우성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아우성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아우성, 이런 호소, 이런 절규,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많이들 이런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섬기며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실직하고 불합격하고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정신이십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까? 코로나가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결과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등과 같이 하박국의 이 호소가 사실 우리의 호소이며 하박국의 이 아우성과 절규와 비명이 우리의 아우성이며 비명이며 절규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 이 하박국의 아우성이 이해가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행동과 행위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불합리하게 보이고 부조리하게 여겨지는 것이 인지상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아우성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박국의 절규에 찬 호소에 대하여 매우 단조로운 한마디 답으로만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좀 전에 읽었던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생뚱맞은 반응이고 동문서답과 같은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을까?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 문구가 말하는 진정한 참된 믿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의의 전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시는 그 방식으로서의 믿음, 그가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 믿음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실존적인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이 하박국의 이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경 속에 우리를 놓아두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존재적 실존에 지금 하나님께서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지금 하박국에서 말하는 이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믿음은 우리의 존재적 실존에 싸움을 걸어 오시는 하나님의 인격적 개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이 탁월하다 자부하는 그 가치 속에, 이 세상적 가치 속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싸움을 걸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싸움을 걸며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간의 인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가치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다움의 가치는 인간 스스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자 하는 바로 그 교만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하며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가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의 가치를 놓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간다움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병행하며 흡수되어 같이 동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믿음은 그런 죄인인 인간에게 싸움을 거는 형국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싸움을 통해, 그 믿음의 싸움을 통해 인간은 마치 하박국과 같이 어안이 벙벙하며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채 아우성과 절규를 내지르는 것입니다. 세상과 인간다움의 가치를 두고 살던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것의 실체에 맞닥뜨리게 하신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실체와 맞닥뜨릴 때 우리 모두는 다 하박국과 같이 아우성을 정말 폭로하고 이 절규와 비명을 지른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그 실체의 민낯을 보게 하시어 이 세상의 가치의 민낯을 보게 하시어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시작은 하박국의 아우성에서 확인했듯이 불만과 불평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불만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하나님, 또한 자신의 몫이 날아가 버리는 것에 대한 절규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고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우성을 내지르고 절망과 절규를 내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과 정황과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에 의해 마음과 정서가 뒤틀려진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의 정당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세상적 가치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인간다움을 내세우려고 하는 율법의 근거, 율법의 행위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는 사실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가치, 세상의 가치, 나의 인간다움, 나의 율법의 근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적이며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고 계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믿음으로 싸움을 걸어 오시면서 우리 자신의 민낯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나의 믿음이었구나. 나는 여전히 세상적 가치에 쌓여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서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신자와 교회는 이렇듯 하박국과 같은 절규와 아우성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선호하고 추구하는 이유에서 흘러나오는 불평어린 호소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자와 교회를 진정으로 신자와 교회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역설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은 신자와 교회 당사자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와 싸우시어 결국 우리 편에서 분출되고 격발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가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랍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사실 세상의 가치를 더 많이 가질 때 이기는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돈이 많고 인기가 많고 권력과 명예가 강하고 셀 때 세상적으로 이기는 법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우 생뚱맞게도 전혀 어울리지 않게도 어쩌면 전혀 정반대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긴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전쟁을 선포하시는,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의 의를 꺾고 가시는, 우리의 자존심을 꺾으시는, 그 자기 부인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오늘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박국의 이 절규를 통과해야만 하는 영적 싸움임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싸움을 걸어오셔서 나를 죽이고 세상의 가치를 죽이시는 그런 철저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 신자에게는 매우 거북하고 감당키 힘든 혹독한 고약한 십자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약한 십자가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그 진리를 내 고백으로 만드는 유일한 믿음의 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약한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인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자랑, 인간의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신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조차도 내 의로, 내 자랑으로, 내 율법적 가치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에서 확인했듯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며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얻어 터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늘 고난의 길을 걷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 신앙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붙들고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찾아오시며 싸움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늘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송가 35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세상이 길에
평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일세. 이어두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기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고자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과 개인 위에 주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현장 예배의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인내와 사모함을 가지시고 기도함으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회중기도 순서 보시고 또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또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빌고, 또 지금 이제 방학이 시작되었고 또한 휴가철입니다. 방학 동안 또한 휴가철 어디를 가시든 주님의 은혜 또한 주님을 향한 믿음, 이 사실을 늘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또한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 잘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